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자기 마음만을 아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철들었다고 할 때 그 철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다 자기 위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철저하게 이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맞춰줘야 되죠. 그런데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들은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만 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만 하죠.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고 성숙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한 가지 환상이 임합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전쟁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그가 어려서 비록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이후로 그는 고관으로서 또한 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왕궁의 총리로서 굉장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의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고 또한 다니엘이 경험할 이유도 없고 또한 다니엘이 경험할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가 마음 가운데 근심하여서 석주 동안 즉 21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인생의 황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거의 말년입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은 나이에 무려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앞에 닥칠 어려움과 또한 그의 앞에 닥칠 환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는 일들을 재개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 또한 자기의 일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또한 공동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해야 되고 또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채워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욕구와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이 21일의 금식기도는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 또한 자기 후손들을 위한 그러한 금식기도,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금식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10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hit대겔은 티그리스 강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이 페르시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강이 바로 이 hit대겔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겁니다. 거기 다니엘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떠났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급하고 또한 자기 문제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